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신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는 그 과정이 30장이 끝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8장에 완전히 뭔가가 문장이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야곱의 첫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마 유다 하면 신약의 가룟 유다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유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첫째로 1차 일처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처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설득력시키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론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들어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가 모의를 했죠. 웅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형들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시켜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고 노예로 팔게 하는 일을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 시몬과 레이가 세계민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도륙하잖아요. 그 도륙할 때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야곱을 데리고 오고자 할 때에 요셉에게 간절히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설득시켰던 사람이 바로 또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매우 변론에 능하고 일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완벽한 사람인 이 유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38장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1절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있어요. 당시 야곱의 12 형제들은 아버지 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형을 떠나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산지 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야곱의 아내는 많죠.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4명이나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오늘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보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은 한 가정의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야곱아, 너는 내 어머니 고향에 가서 반드시 언약 백성과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언약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누구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 이방 족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유다는 신앙의 순수성이나 신앙의 어떤 혈통을 변질시키는 지금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장자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가정이 그래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세 아들의 첫째 아들이 결혼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 장자인 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서 보면 그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였어요. 결혼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강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4일 만에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의대까지 보냈는데 죽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본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유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장자가 죽었으니 그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동 고대 결혼법에 수혼법이라고 있습니다. 수혼법. 이 수혼법은 뭐냐면 형이 결혼한 후에 후사가 없이 죽게 되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여서 형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혼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계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가정법, 결혼법 제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후사가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둘째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둘째 동생 오난이
이것을 싫어해요.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볼까요? 같이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이 언함마저도 죽고 맙니다.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2명이나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아마 죽은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손주부 되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쯤 생각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오르죠. 롯이 생각납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가죠.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성의 멸망을 당할 때 나올지만 결국은 아내가 죽지요.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역사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멸절을 시켜버려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죠. 그럼 멸절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마치 노아 때처럼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땅, 그런 죄악의 도성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갔는데 어때요? 유다 역시 롯처럼 그 죄악에 물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면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노원구청에 구급 공무원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구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구급 공무원이 이제 구청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상급자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야, 네가 가서 출근 도장 좀 찍어줘.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간 것처럼 해서 2배, 3배 이상의 출장 요금을 더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공무원이 선배들에게 감히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했다고 하고 지각하셨는데 지각 안 했다 하고 가까운 거리를 갔음에도 그 멀리 갔다고 2배, 3배의 경비를 결제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위에 상급자들이 그때부터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공무원 생활 제대로 하겠어? 너 진급 하나 보자. 이건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고생길에 열렸다. 왕따를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서에 있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LH 땅 투기 사건이 우리 주변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안 있었어요. LH 그 정보 시스템을 감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뭐가 발전되고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 미리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쩌면 우리 깊은 내면 속에 나도 야 이거 기회다. 야 기회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물들었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애굽이라는 문화 속으로, 애굽이라는 문명 속으로 팔림을 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했어요. 요셉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죄악에 물들었더라가 아니라 요셉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어떤 선택? 내가 롯과 유다처럼 세상 문화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세상의 문명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중심을 선택하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내가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유다의 가정처럼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본 유다. 여러분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두 아들이 죽었기에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대로 간다면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다는 그 핑계를 삼아서 다말을 신육으로 보내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골치 아픈 며느리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유다에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죠.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나오미에게서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 가정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던져요. 난 못한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 다음 차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는 계절에 창녀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리도 모른 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유다가 창녀를 찾았단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창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다가 창녀를 만나느냐 하면 이 창녀는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녀가 있어요. 신녀. 이 신녀가 그 신녀의 사상, 그 바알이라는 그 사상이 뭐냐면 다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녀들이 창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다는 그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는 신령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유다는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훗날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몸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행동은 자신이 마땅히 행할 행동도 하지 않고 남의 탓만 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정당하고 남은 잘못한 것으로 유다는 여긴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킬 만큼 다 했다. 그러나 다말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 마치 지금의 정치판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다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바로 해야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잘하고 잘된 것은 다 나를 닮아서고 못되고 못한 것은 다 누구요?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나는 다 잘됐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다 좋은 것만 있고 남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죄성이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고 죄성이 내 눈을 그렇게 감겨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죄성은요,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죄성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문고리를 다 잡고 있어요. 뭐 하려고?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틈만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 죄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보지 않고
상대만 가지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유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라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다의 잘못 누군가가 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인데 누군가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여인이 바로 등장하죠. 다말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묵상했는데요. 참, 이 다말 정말 애로운 여인이구나. 참 안타까운 여인이구나. 연약한 여인이라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을 사는 여인이 바로 다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여인 다말입니다. 남편 일찍 죽었지요. 시동생과의 관계가 있지요. 이전엔 시아버지 말대로 친정에 쫓겨나다시피 와 있지요.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도 연락은 없지요. 그래서 다말은 할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대를 이루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각에는 이것이 불경스럽고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들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보에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시아버지 품으로 들어간 사건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때문에 다말은 여인의 자존심, 수치심, 이 고통을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었고 계명이 최우선이었고 언약의 말씀이 곧 생명이었고 그 말씀이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했고 삶을 지배했고 때문에 다말은 결코 그 행동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리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당했고 담대하게 다말은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바로 그렇게 다말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방법이 유다를 회개시키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말씀을 버렸고 다말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유다와 유다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다말에 의해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족보가 참 이상해요. 유다에게서는 아들일까요? 손주일까요? 참 족보가 좀 애매한 관계가 생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합니다.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펼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유다의 가정을 보면 온갖 온통 불경스럽고 죄투성이지 않습니까? 얼룩진 가정입니다. 실패한 가정입니다. 정말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푸슬미로 불구하고 신앙의 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값도 못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던 가정이었는데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내침당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계보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 담대한 용기, 그 다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신앙적 용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의 용기와 흡사하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용기와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만 열고 나가게 되면 세상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각종 모임 있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오는 외로움, 고독, 아픔, 누군가부터 밀려나감, 한숨, 절망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같은 당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위해 언약을 위해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당당하게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한 우리 열방교회 교우들이 되어져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킬 것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위해서 살다 보면 외로움이 있고 고독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숨과 절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이루어 가시도록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가는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된 일꾼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 이번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던지셔 주옵소서. 은혜를 던지셔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전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유다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무너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그 다말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다말의 당당한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여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용기를 갖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택하며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당당하게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기둥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